계속해서 저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의 신음 소리에,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 있었지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애굽 땅을 나오는 것, 출애굽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들이 그 땅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과정들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탄을 그리고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 중에는요, 그 이름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이 있었습니다. 1600km 정도 되는 길이의 도로였고요,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길게 뻗어 있는 그러한 도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약속의 땅까지 2주 정도 되는 기간 안에 갈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약속의 땅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였고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길이 지름길이었던 것이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런 지름길, 그런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돌리셨습니다. 광야로 일부러 그들을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백성들을 빠른 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방금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에서 보는 걸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이들이 만약에 전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어떠한 고난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라도 한다면 그대로 다시 바로에게로, 그들이 갇혀 있었던 애굽 땅으로, 그들이 속박당하고 있었던 노예 생활로 그들이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왕의 대로에는요, 이 골목골목마다 그 지역 나라의 주둔군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대로를 가다 보면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직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왕의 대로를 가다 보면은 당연히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한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히 멸망당하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민수기 말씀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상대해야 할, 대적해야 할 이 적군들을 보고 나서 겁에 질려서 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작당을 모의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인 빠른 길 대신에, 누가 봐도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대신에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정답이고 해답이고 바르게 갈 수 있는 바른 길이었던 광야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선호합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을 할 때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꼭 챙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악입니다. 참고로 저는 운전을 할 때 좀 경건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찬양은 잘 듣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운전이라 함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해야 되는 것인데,
찬양이 들리면 우리가 어떠한 리액션을 하게 되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목적지가 아니라 진짜 다른 나라로 가게 될까봐 그래서 찬양은 조금 피합니다. 베이스 가득한 심장을 뛰게 하는 음악들을 틀으면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챙기는 게요, 장거리 운전할 때 챙기는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저는 그녀의 음성을 이 성령님의 음성만큼이나 따르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적지를 입력만 하면 그녀는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로 저를 인도해 줍니다. 어디 길만 알려줍니까? 여기서는 과속하면 안 된다고, 여기 가다 보면은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 이쪽 좀만 가다 보면은 주유소가 있다고, 휴게소도 있다고, 졸리면 쉬었다 가라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해주지 않는 걱정을 그녀가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 말만 들으면 저는,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그녀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죠. 재미난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어떨까?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인생 내비게이션이요. 취업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할지, 속도는 얼마나 내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인생 내비게이션. 뭐 입학, 대입, 하다못해 결혼, 뭐 연애, 이러한 것들, 뭐 사랑, 이러한 것들, 이 목적지를 입력만 하면은 어떻게 어디로 얼마나 열심히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참 쉽겠다, 참 고맙겠다, 이런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계는 당연히 없지요. 하지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생길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빠른 길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이따금씩 조금 느리게 가는 길, 혹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더디 가게 하십니다. 말씀의 이스라엘과 같이 분명 눈앞에 지름길이 있음에도, 빨리 갈 수 있는 길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우리를 그런 빠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는 빨리 가지 못하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는 한 번에 못 갈까, 이러한 의심 혹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되십니다. 빠른 길과 바른 길은 비읍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남들보다 빠르게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과는 다르게 바르게 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의 대로 그 빠른 길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들이 온전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올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돌아가는 것 같고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빠른 길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의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름길이 아닌 돌아서 가는 길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그리고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물론 광야 중에서는 지역에 따라 목초지와 평원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가 종종 내려서 샘물이 있는 곳도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오아시스가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고 장사를 하기도 하는 생활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는요, 우리가 광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어떤 머리 가운데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의 광야가 맞습니다. 모래사막, 바위, 고원지대, 황폐한 산악지대, 그래서 경작할 수 없는 크고 넓은 황무지, 불모지,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막으로도 번역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또 그 이 광야는요, 들락이나 이리, 승냥이, 독수리와 같은 야생 짐승의 처소이기도 했고, 범죄자들의 도피처로도 이용되었고, 도둑들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람이 없는 땅, 짐승이 부르짖는 곳, 그래서 이러한 땅을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 가운데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광야라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낮에는 요즘처럼 지금과 같이 매우 덥고 덥다 못해 뜨거운 곳이었고요, 밤에는 오히려 겨울처럼 추워지는, 그리고 요즘과 같이 어떤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어맞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 그대로 밤이나 낮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임재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3월 봄쯤 있었던 일입니다. 왜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눈에 안 넣어도 많이 아픈 아들 녀석과 둘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어도도도 어디로 막 뛰어가요. 벽에 탁 쓰더니 꼭꼭 숨어라 하자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 하자고? 그랬더니 꼭꼭 숨어라. 그래서 이게 숨바꼭질 하자는 거구나.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꼭꼭 숨어라 하자 하더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좀 귀찮았어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아이의 동심을 파괴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랬어요. 꼭꼭 숨어라 하길래 그냥 대충 기둥 뒤에, 그 기둥이 뭐였냐면요, 그 국기 계약대 아시죠? 은색. 거기 뒤에 이렇게 섰어요. 제 눈만 이렇게 가리고 다 숨었니? 그래서 다 숨었다, 찾는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누가 봐도 찾을 수 있죠. 오도도도 뛰어와요. 그러더니 제 옆에 탁 숨어서 찾았다 그러길래 와 찾았다 가자. 아니 안 된대요. 또 해야 된대요. 그러더니 또 벽으로 오도도도 뛰어가요. 꼭꼭 숨어라, 다 숨었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조금 더 두꺼운 기둥 뒤에 그냥 섰어요. 다 숨었다, 찾는다, 그러더니 막 또 뛰어와요. 찾았다 하고 막 또 좋아해요. 잘했다, 아직 가자. 아니에요, 또 해야 된대요. 또 뛰어가더니 꼭꼭 숨으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참교육을 한번 해줘야 되겠구나. 아빠로서 이 인생의 쓴맛을 한번 오늘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꼭 숨으라의 쌍기역, 그 된소리가 나자마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이 육중한 몸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숨었습니다. 그 1m도 채 안 되는 작은 생명체가 절대 찾을 수 없는 데에 제가 완벽하게 숨은 거예요. 다 숨었니? 물어봅니다. 대답도 안 했어요. 네가 어디 한번 찾아봐라. 다 숨었니? 또 물어봐요. 대답 안 했습니다. 찾는다 이러고 탁 뒤로 돌았어요. 아빠 어디 있어? 대답 안 했죠. 아빠 어디 있어? 대답 안 했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절대 대답 안 했습니다. 숨소리도 크게 안 냈어요.
근데 점점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이러면서 막 애가 울려오는 거예요. 안 나갔습니다. 네 눈에 눈물 날 때까지 내가 안 나간다. 기다렸어요. 어딨어? 아빠 어딨어? 그러다가 그 친구가 다니는 어린 선생님이 갑자기 나와서 얘 왜 그래? 이래가지고 선생님 아니에요. 이렇게 급하게 뛰어나가서 이제 사건을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제가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숨었어요. 그 옆에 있는 지형지물과 무라일체를 이뤘거든요. 근데 이 커다란 이 육중하고 커다란 몸에서 딱 두 개는 제가 안 숨겼습니다. 뭐였냐면요, 이 두 눈은 안 숨었어요. 두 눈은 그 친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라보면서 킬킬킬 웃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기는 했어요. 나중에 구력 영상으로 사춘기 때 써먹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긴 했는데 두 눈만큼은 제가 감거나 숨기지 않았어요. 계속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혹시 무슨 일 일어날까 봐. 쌩쌩 달려오는 오토바이랑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자전거 타는 엉아들이랑 부딪힐까 봐, 혹은 막 갑자기 아빠 찾는다고 차도로 막 뛰어나갈까 봐 그 친구를 어떻게든 보고 있으면서 즉각적으로 이 아이를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꼭꼭 숨어라 하는 중에도 두 눈만큼은 숨지 않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친구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늘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흠 많은 아빠입니다. 우는 애를 보면서 킬킬거리는 철없는 아빠예요. 그런데도 자기 자녀애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줘야 되니까 두 눈을 그 아이에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실까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물으면서 어디 있냐고 묻는 그 와중에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바꾸세요. 오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절 그리고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보면요,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라는 뜻인데요, 잘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을 갑자기 바꾸었다면요, 뭔가 납득할 만한, 그 이전에 가지 못했던 그 빠른 길 혹은 더 좋은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나, 우리가 그 길로 가서 조금 더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으려나, 이러한 생각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거예요. 말씀을 읽는 우리 또한 조금 더 좋은 길이 갑자기 생겼나 보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어울리거나 맞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쫓아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애굽과 또 그의 애굽과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애굽과 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은요, 그냥 해프닝, 출애굽한 이전 노예들이 그냥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 시켰죠. 그들을 자신들의 땅에서 내보냈지만 그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충성된, 충실한 이 수많은 노동력들을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노예였던 그들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있다? 이거는 이들이 마치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왕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줬던,
그리고 저들을 보호했던 저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저들의 신이 저들을 버렸구나. 혹은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줬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능력이 출애굽 당시보다 많이 약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히브리 노예들, 좋은 노동력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다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잡으러 쫓아갔던 것입니다. 출동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대로라면요, 이렇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된다면 출애굽은 무의미해질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펼쳐졌던 10가지 재앙들도, 심지어 직전까지, 아니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수포로 돌아갈 것처럼 느껴져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왜 겉으로 볼 때 결코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로 하여금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이한 전략,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보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가졌을 때 그것도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라는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후에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이한,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전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고 특이한 전략과 방법 중에 최고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일 거예요. 그 어느 누가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에 이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면서, 야,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이 참으로 바람직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쫓아옴은요, 이들의 계획과 이들의 판단, 이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장기판의 졸처럼 움직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고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완벽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이 바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식을 벗어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인 것 같은데,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제시하신 길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남들 다 빠른 길로 가는데 비교했을 때 남들은 다 빨리 가는 것 같고 나는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쫓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을, 그것을 통해서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이들에게도 이미 알려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응당 어떤 반응이 맞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하심이 이제 곧 펼쳐지겠구나. 이러한 생각과 생각을 뛰어넘는 기대하는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들이 누굽니까?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날 좀 내버려둬라. 그냥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과 같이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죠. 찬양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상과 다를 때, 나의 계획과 다를 때, 앞에 놓여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일 때,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을 우리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가는 길로 가면 안 되나? 하나님 그냥 내 인생에 참견 안 하시면 안 되나? 왜 나한테만 유별나게 이러시는 걸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나아가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이 모세의 외침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진짜 갇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 권능을 펼치시기 위해 이런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잠잠히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큰 봉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었고요. 그 이스라엘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다시 이 바닷길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물을 흐르게 하셔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길, 비상식적이고 암담했던 길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었고, 온전한 길이었고, 완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길로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봤는데 이어진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노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최고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좀 도달하고 싶은데, 남들은 쉽게 가는 것 같고 남들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더디게 가는 것 같고, 가끔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예상을 벗어나는 길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그분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최고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세상 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길을 질투하고 탐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그 바른 길, 그 온전한 길, 그 완전한 길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 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따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의 끝에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길 따라
한번 또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담대함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갈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높이 들고 고백해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걸어 나아가는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과 비교하며 왜 느리게 가냐고 왜 돌아가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걸어 나아갈 때 주님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